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주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30여 명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포럼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왔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신실한 참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고요. 참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우리 그 예배를 드릴 때 왜 이렇게 칠판을 쓰고 이렇게 무슨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이런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응답받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그 말씀 하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꼭 넣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예배 같지 않고 무슨 공부하는 것 같은,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든지 저러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살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75세까지 말씀 받는 걸 몰랐습니다. 말씀하고 자기 삶하고 따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누리고 이거 전달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잡는 걸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새 가족이라도 꼭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는 걸 붙잡으시고요. 여러분이 이 강단 통해서 이 강단의 1, 2부 지금은 1, 2부죠. 그래서 1부하고 2부 강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전부 다 이 속에서 이걸 뭐 정리하고 뭘 이걸 막 딸딸 외우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이게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못 붙잡으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저 산에 가서 아무리 해도 내게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봐도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막 해가지고 며칠이나 가던가요? 며칠 와가지고 누구하고 싸움 한 번만 해도요, 말다툼 한 번만 해도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싹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은혜를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에게 참 충격으로 온 메시지죠.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 또 못한 게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믿는 게 요게 믿음이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요걸 믿는 거죠. 자,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교회 와서 깨닫는 말씀이, 아, 예수가 바로 내가 믿던 그 예수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 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모든 게 다 바뀌죠. 완전히 다 바뀐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237 나라에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강대국들을 얘기하죠. 237. 237개의 나라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서면은 이런 축복 속에 오게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5천 종족이 이 복음을 못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도 없어요. 237, 5천 종족들이 각 족속마다 전 세계에 있는데 그 족속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걸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후진국에 5천 종족들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한 이 그리스도가 쫙 가가지고 어디로?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게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디에? 지금은 237, 5천 종족에까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 선교대회가요,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다민족들이 이번에 다민족 제자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에는 이 다민족 제자들을 더 많이 이렇게 초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민족, 이 237 나라, 이 5천 종족에까지 이 복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여기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땅끝까지 가가지고 제자 삼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전 세계가 다 뭐냐면 영적 문제로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가서 복음으로 치유해 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 복음이 모든 족속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정신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 맨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게 상처 때문에 그래요. 맨날 뭐냐? 러시아는 산이 없어요. 산이 가보니까 전부 다 평야예요. 다 그러니까 하여튼 탱크나 이런 것들이 가면은 그냥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는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이 전쟁을 겪은 민족이 그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이 공원에 가보면 전부 다 위령탑, 이런 거 전쟁 참여한 사람들, 이런 명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그냥 공원이 아예 그냥 전쟁 기념관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체첸과 싸울 때 일어났던 일이고, 여기는 독일과 싸울 때 일어났던 일이고, 여기는 또 일본하고 싸울 때 일어났던 일이고, 그런 전부 다 기념탑들 전부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공원 가면 가서 전쟁한 거, 거기 탱크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 이름 다 적어놓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을 많이 치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영이, 사단이 전쟁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았구나. 그러니까 맨날 이게 평지다 보니까 적이 들어오기도 쉬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6.25 때도 막 힘들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평지라 그냥 막 직진을 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적이 전부 주위가 전부 다 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야 내가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니까 뭐합니까? 또 옆 나라 자꾸 이렇게 넘보죠.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맨날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병 들어가지고 그래요. 병 들어서. 그렇죠. 영적으로 병 들어 있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병 들죠.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치유하라 이게.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치유하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혼을 치유하고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고요, 육신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치유를 비밀을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가서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기에서 머물리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로,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기에만 있으면은요, 내가 이거 여기에만 있으면 복음이 자꾸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역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점점 없어지고 자꾸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은 이 원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원죄가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교회마저도 이 원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원죄가 뭡니까? 원죄가요, 그 인간의,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떠나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거 펄쩍펄쩍 뛰니까, 괴로워서 펄쩍펄쩍 뛰니까, 그게 우리는 보고, 그거 보고 싱싱하구나. 펄떡펄떡 뛰는 거 보니까, 그 물고기는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워서 펄떡펄떡 뛰는데, 우리는 요거 보니까, 야, 요거 싱싱하네, 먹음직스럽네. 그러거든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왜 떠났습니까? 이 죄 때문에 떠나게 됐고, 하나님이 그냥 죄를 진 게 아니라 이 사단에게 이렇게 붙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와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모태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모태신앙이 없다니까요. 모태신앙에서부터 뭐냐면, 누구든지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구원받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자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원죄 아래에 전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말고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 무슨 여자가, 무슨 처녀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놈이 있었지. 어느 놈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돼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빼라.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다. 여자가 그냥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바꾸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원죄,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은요, 여러분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래야 이걸 알아야 이 성경이 뚫려버려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모든 이 말씀과 복음이요, 이게 뚫려버립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이 성경에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이 누구냐? 미가엘과 그의 순영하는 천사들과 이 하늘에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이게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은 아주 이 두루왕을 빙자해 가지고요, 우리에게 그 두루왕 속에 들어간 사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완전한 자였다.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혜가 충족하고 완전하고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이 천사를 만들었느냐면 하나님을 수종하는 이 천사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있고 완전하고 지혜가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인을 딱 쳤고, 그러니까 완전한 인을 쳤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게 온전히 아름다웠고요, 여기다가 뭐냐면요, 그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그룹이었다. 이 그룹이란 말이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이었다. 근데 그 그룹이었는데요, 거기에는 뭐냐면요, 소고와 비파가, 그러니까 악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 천사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자기가 이게 완전하고 지혜가 있고 온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했어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하늘나라의 천사장,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싸워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고개 옛뱀, 곧 마귀, 용이에요, 용. 그래서 이 용이라고 얘기해요, 용. 그래서 그게 전쟁에서 져가지고요, 하늘나라에서 전쟁에 져가지고요, 어디에?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 지구 가운데 출현하게 된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창세 전 사건이란 말이죠. 자, 이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오늘 교회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선택을 잘 했단 말이에요. 선택을 해서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선택을 안 해서 못해서 못 오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 선택과 책임이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굽니까? 이게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요거를 알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참 묘하죠? 마귀는 참 묘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동산 모든 나무 중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귀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야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하와가 뭐랍니까? 아니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 거기서 뭐가 안 나와요? 생명나무 안 나와. 그죠?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 에덴 동산에다 두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요거 기억해라. 이 존재가 있다. 이 존재가 너를 멸망시키러 오니까 이걸 두 나무를 심어 놓고 항상 생명나무를 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 먹는 날은 죽는다. 그리고 너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마귀는 와가지고 생명나무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선악과 그 얘기만 해요.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참, 인간이요, 참 얼마나 사단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보여야, 그리스도의 빛이 보여야 누가 보여? 사단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사단이 안 보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딱 감추고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빛만 딱 감추는 거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대로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단, 귀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사단에게 반드시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 결말이 결국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결국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진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이 선택을 하게 됐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의지로 이걸 선택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성취됐죠. 죽어버렸죠. 영이 죽고 육신도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요렇게 주신 요게 이 사건이요,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은 요 사단이, 여러분, 이 사단이 이제 개인 사람 속에 들어온 사건이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영혼 속에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짜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데 말씀 모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개인에게 전부 다 여러분 이 사단이 요 개인에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조금 문제만 만나면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죽을 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창세기 3장 에덴 사건에 들어온 이후로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와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뭐합니까?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전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죽고 싶어하고 살 맛이 안 나고. 여러분 보세요. 조금 사람이 여러분이 조금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에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에덴 사건 때문에 이 사단이요 이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이게 들어와 가지고요 이게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오면은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 조금 문제가 오면은 염려하고 두려움이 이게 자꾸 찾아와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조금 문제 오면 다 그렇다니까요. 사람들 전부 다 그래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얼마나 여기에 잡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죽고 싶어하고 사람 생각 속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이게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단이 잡는 방법이에요. 이게 정말 이걸 모르게 해가지고 사단이요 진짜 이게 뭐 우상과 이런 것들 가지고서 뭐 하나님 모르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나를 찾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주는 사건이 그게 뭡니까? 나를 찾은 사건.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만든 분을 만나야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다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은 사건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직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김순환 목사. 목사는 직분이잖아요. 직분. 이름은 김순환이고. 그럼 이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이름은 누구?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요 그리스도의 이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왕의 직분이 있어요. 왕. 사단을 꺾은 왕. 그리고요 이건 제사장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에요. 그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하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제사장 직분. 그리고요 선지자 직분. 선지자 직분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걸 믿는 게 요게 믿음이에요. 요걸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이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냐.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뭔지 아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하나님 떠났다. 이게 모든 문제가 다 왔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요 답이 여기 길을 찾아야 된다. 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말하자면 우리의 주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뭡니까?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와요. 죄 때문에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해방받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이 있잖아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완전히 승리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의 사건, 이걸 알아야 돼요.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에덴 사건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찾아주는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이라.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거죠. 그게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은 사람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건이다. 인간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이 말은요, 이 하나님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건이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게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하느냐면 십자가를 질 거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말하자면 뭡니까?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자, 이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이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그게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이 신분, 임마누엘, 신분과 권세를 전부 다 십자가와 부활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분과 권세를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성취가 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게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뭐합니까? 왕의 축복이 주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이 잡신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꺾어버릴 수 있는 이 권세와 이게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게,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맨날 그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기 흑암 세력, 우리 가정과 가문 모든 흑암 세력들이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이 있어야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하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하면 사단, 마귀, 귀신, 잡신, 악신 뭐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떠나가 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들이 다 자꾸 떠나가고요. 이 선지자의 축복은 성령이 자꾸 역사해요. 성령이.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집니까? 이걸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좋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태복음 5장 7장에 보니까 바꿀 것을 얘기해요. 절대 망대로 서려면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뭘 바꿉니까? 진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부유해야 복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냥 내가 만족하고 편안하고 안식하고 그게 복이지. 의에 줄이고 맨날 하나님의 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가 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어떻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복이 있지. 차지하고 그렇잖아요. 전부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전부 다 인생에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전부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하고 자식 잘 되고 전부 다 그걸 축복이라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내가 하나님 자녀된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네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해라. 그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 복이라는 걸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도 전부 다 바꾸러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맨날 무슨 복을 그렇게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는데 뭔 복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맨날 다 보세요. 맨날 기와장에 써가지고 소원 성취해가지고 올리는 저 불교인들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나 불교인들이 그 기도 제목이 비슷비슷하다니까요. 자녀 잘 되고 과히 사업 잘 되고 돈 재물 복을 받고 뭐 건강의 복을 받고 뭐 전부 다 그겁니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최고 복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은요, 고난 받는 것도 좋다. 그게 복이다. 그리고요, 선택하는 것도 다 바꾸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내가 좋은 거 이런 것들 자꾸 선택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우리는 맨날 모든 것 붙잡고 살아요. 모든 것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했다 좋아했다 맨날 그래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바꿀 것 진짜 버릴 것, 동기 이런 거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도요, 왜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려고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동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완전히 이 지옥 백성이요 사단에게 일평생 끌려서 종로로 탑니다.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일평생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돈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동기들을 전부 다 바꿔요. 그리고 진짜 뭐합니까? 찾을 것. 뭘 찾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진짜 그리스도를 전부 다 그래서 뭐합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 진짜 이게 누리는 거죠. 찾고 누릴 거.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다 이루었다. 갈보리 산에서요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을 같이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어요. 전부 죄와 저주, 사단 전부 다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아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기 때문에 삼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 그렇죠? 아침에 자꾸 답을 찾고 이 낮에는 모든 걸 수용하고, 그렇죠? 이 밤에는요 진짜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요 그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삼집중을 하면서 뭐합니까? 삼집중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삼응답이 나오죠. 삼집중 속에서. 삼응답. 여러분 진짜 문제 속에서요 여러분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죠. 이 문제 여러분이 이 갈등 오잖아요. 갈등 오면 여러분 메시지 찾아내야 돼요. 자꾸 남을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요 메시지 찾아내시라고. 무슨 메시지 찾아냅니까? 저 사람이 자꾸 눈에 거슬려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기해가지고 됩니까? 우리 자녀에게 자꾸 눈에 거슬려요. 여러분이 그게 원죄입니다. 부모도 자식 볼 때요 편애합니다. 첫째, 둘째 이게 편애해요. 보면은요 자기 기준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 기준에 이게 딱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그 둘째 보고 맨날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나중에 결국은 그 아이가 삐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 가지고서 계속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는 그 메시지를 봐야 돼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갈등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딱 내 기준을 세워놓고서 그걸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잖아요. 그건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요. 그 메시지 못 찾으면 메시지 찾으면 끝이에요. 뭘 다툴 게 뭐 있습니까? 메시지 찾으면 끝이라니까요. 메시지를 못 찾으니까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갱신을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가 찾아져야 갱신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온다 메시지라니까요. 무슨 메시지? 너를 보라 이거야. 네 꼬라지를 먼저 보라 이거야. 그 사람 자꾸 뭐라고 그러기 전에 너를 먼저 보라. 왜? 네가 복음이 없잖아. 그 부분에 복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갈등, 위기, 이 위기는요 반드시 내가 답을 찾고 전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집중과 그렇죠? 이 삼응답 이렇게 될 때 세팅이 된다. 그럼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돼요. 사람은 답이 있어야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을 얻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플랫폼 답이 있으니까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모이게 된다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모이게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에게 물어보러 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탁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아냐? 창세기 3장 진짜 인간이 세 가지 큰 사건 세 가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인생이 죄를 짓고 멸망 가운데 빠졌잖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답 준 거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못 나온다. 그 답이 있으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합니까? 이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그 망대 쫙 세우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망대에. 원도막에 망 딱 보잖아요. 누가 와서 참외 딱 하나, 그거 딱 옛날에 그거 다 지켰잖아요. 거기서 딱 놀면서 지키잖아요. 그 파수망대, 거기서 뭐합니까? 이제 빛을 쫙 비치는 거죠. 그때 뭐가 됩니까? 이제 안테나가 되는 거죠. 이제 진짜 답 없는 사람에게 답을 딱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막 소통이 되는 거죠. 소통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3세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 여러분 이거는요. 이건 복음이 개인화되는 거고요. 이건 기도가 개인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도가 개인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화된 사람이 모이는 게 그게 진짜 교회라. 교회는 이 개인화시키고 진짜 이 개인화되는 사람들이 원네스 되는 거. 이게 교회예요. 다른 것으로 원네스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되지 않게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별 프로그램들 얼마나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왜? 교회는 이게 돼야 돼. 이게 진짜 복음이 개인화되고 기도가 개인화되고 전도가 하는 게 이게 개인화돼야 돼요. 그런 사람으로 세워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 이제 3뜰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세 가지 뜰이 그 이방인의 뜰. 그렇죠. 237 나라.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내 교회 같은 진짜 내가 주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거기다가 뭡니까? 기도의 뜰. 성전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게 있어야 돼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치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금요일 날은 치유하는 날입니다. 본격적으로 치유하는 날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이거 시스템을 만들고 이거 만들어라.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취시킬 때가 왔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여러분요. 스케줄들도 다 조절하세요. 금요일 날은 다 빼놓으세요. 다 빼놓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쉬는 날을 금요일 날로 쫙 하시고 금요일 날은 완전히 치유하는 날로. 우리 그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표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시간표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주 금요일 날은 계속 치유할 수 있는 아주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요. 정말 호흡하고 기도하고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2, 3주 이렇게 기획을 잘 또 더 보완하고 그러고 나서 치유할 겁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다 올 수밖에 없도록. 이 병든 사람 하면 인천 임마누엘교회 한번 가면 된다. 소문 나면 그게 전도지요. 전도 전부 다 그러면 가가지고 전부 다 병든 사람들 전부 다 찾아가는
여러분이 그 기도들 이게 치유 237 치유 이건 다민족이죠. 다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아이들의 뜰 이거는 서밋이죠. 진짜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절대 망대로 서는 비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이 복음으로 정말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정말 바꿀 것, 찾을 것, 정말 누릴 것 이걸 제대로 찾고요. 요 3집중, 3응답, 3세팅 요 속으로요.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메시지 계속 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 강단하고요. 요걸 붙잡고요.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한 가지 딱 여러분이 그 한 가지 약속을 주시려고 오늘 6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한 주마다 여러분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시려고 이걸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여기 있는 거 이거 붙잡고 그걸 외우고 안 들어온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딱 계속 들어요. 계속 들으면 뭐가 나오냐? 요게 나온다고요.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다 자기 뜻대로 다 말씀 받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하나님이 진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려는 그게 뭐냐? 그걸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그거 하나만 딱 잡고 진짜 예배와 그렇죠? 이 삶이 이렇게 딱 맞아지더라고. 모든 걸 다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해요. 그걸 가지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걸 가지고 답을 찾고 답을 주고 그걸 가지고서 처음부터 한 주간 동안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또 메시지를 주시면 그 메시지가 또 그거와 동떨어지냐? 아니에요. 또 그거와 딱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또 계속 그러다 보면요 말씀 흐름을 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내게 그렇게 고질적으로 와 있던 문제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이게 이제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를 결론이면 이걸 아주 집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에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걸 딱 붙잡는 거 이걸 체질이 되도록 포럼도 하고 포럼하면서 자꾸 나는 이런 걸 붙잡았다. 이게 하다 보면은요 포럼 하다 보면은 자기 수준을 못 넘어가거든요. 이 포럼 하다 보면 자기 수준을 넘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같이 같은 흐름이 딱 돼요. 이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진짜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이 땅 사는 이 주어진 시간표 속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따라서 말씀 붙잡고요.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고 정말 말씀의 성취를 보고 그렇죠? 그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게 이해되는 게 75세까지 지 맘대로 살다가 그렇죠? 75세부터 그 말씀을 처음 따라가죠.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런 축복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서는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모든 현장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개인화되고 정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